오늘은 복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친 이 압살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를 높여서 굉장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많은 병거를 두고 말을 두고 호위병들을 두고 아주 자기를 과시하면서 왕자의 신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세자잖아요. 기다리는 왕 되는 건데, 이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조급했는지 백성들 앞에 가서 거짓 판결을 해주고 또 과도한 친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살짝 다윗의 실정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치밀하게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 많은 각 지역의 지파의 방백들과 장로들에게는 한 200여 명에게 통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헤브론에서 서원제를 드릴 것이니까 아들 오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스타고 앞으로 왕 될 건데, 이 압살롬이 오라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모르고 다들 몰려왔어요. 예배한다니까. 말하자면 대헤브론에서 대집회가 벌어진 거죠. 근데 웬걸 집회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팔을 불더니 누가 나와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압살롬을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죠. 전 장로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된 곳인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왕을 일찍 물려주려는가 보다 착각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온 방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역을 시작하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달자로부터 듣고 다윗이 조사를 해보라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도망을 갔어요. 성경은 분명히 왕이 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된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압살롬의 생각은 당연히 내가 왕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도 하나님이 폐위시킨 하나님이 아직 압살롬은 왕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왕이 되려고 막 앞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왕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왕이 되려고 얼마나 조급했는지 지금 왕을 자기가 스스로 반역을 하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왕이 되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미혹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것이 네가 왕이 오래도록 되는 비결이다. 근데 압살롬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하고 기름을 붓고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해준 것이냐 이렇게 온 백성들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여기서 빨리 도망을 갔을까요? 한판 붙으면 분명히 다윗은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압살롬이니까 힘은 들겠죠. 그러나 다윗은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봤고요. 무조건 우리가 기독교인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너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있는 동안 이거 물어보는 것이 좀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소용돌이가 계속 이만쳤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빨리 도망갔습니다. 또 뭐 아들하고 싸움들 그건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압살롬을 자신이 잘못 대우해준 이 부분들 오히려 이 아이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되는 건데, 자, 압살롬의 반역은 오늘도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압살롬이 가는 길은 이미 틀린 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미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 줄이신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사단이요, 압살롬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됩니다. 혹 이 사람이 반역에 성공한다 해도 그는 반쪽짜리 성공이고 절반의 엘리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이게 전도에 유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라면 기다려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뭘 기다리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부터 질문하셔야 되고, 맞아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이 두 가지 다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잠자니까 암놈은 없애버리고 두 번째 행은 갔으니까 이제 내가 남은 거는 내가 세자다 생각한 거죠. 천만에 말했습니다. 사울 왕도 폐위시킨 하나님인데, 그죠? 그런데 압살롬은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언약을 바로 알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정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점을 안 치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 이거 다 어떻게 알고 다 점을 치겠습니까? 그죠?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나단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시대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하나님 세워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아니 복음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오늘 이 답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책을 성경에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바로 한다면은 가장 성공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복음 가진 자는 고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송한데 제가 선풍기 쪽 바람을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게 지금 바로 오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만 아니라 응답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좀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언약 안에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 밖에 있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속에 있다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만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언약궤를 설명하고 우리 민족이 저 출애굽한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굉장한 언약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이 미워하고 또 아버지는 별로 다윗을 등한히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보냈습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라.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응답의 중요한 기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로마서 16장의 말씀대로 영세전에 가졌던 이 언약, 그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언약을 어릴 때부터 영세전의 언약 안에 있었고요. 이 가졌던 이 복음을 이제는 누렸습니다. 뭐로 누렸습니까? 누렸다는 것은요, 기도 축복을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다윗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참 기도로 누렸어요. 또 기도로 누리니까요, 압살롬도 이해가 되고, 아히도벨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상대가 이해됩니다. 그런 수밖에 없구나. 복음 안 누리고 있으면요, 당장 나쁜 놈이고, 죽여야 될 놈이고, 지옥 갈 놈이고, 이래 나오죠. 근데 다윗은 복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로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언약을 누리는데 평상시에 누립니다. 그래서 10편 78편에 보면 양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형님들 몇 명이나 나눠놓고 나를 여기 보내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제가 보기엔 하도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다. 형님들을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가 양치해야지. 그러면 양치면서 다윗이 뭐 했느냐? 거기서 실을 쓰고, 거기서 양을 잘 치는 방법들을 찾고, 거기서 자기를 단련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도 뭐 불평할 거 없잖아요. 거기서 골리앗을 이길 중요한 전략 다 나오잖아요. 실력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굉장한 성령 충만을 거기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은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치료하였다.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거기서 이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 너를 기르겠다.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평상시에 언약을 누리고 어릴 때부터 누리고 언약 안에서 늘 누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혼자서 어떤 현장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큰 일을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평상시에 누리시면 돼요. 다니엘이 뭐 대단한 거 하려고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법령 바꿔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는데 내 편을 만들어야 되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리 간다니까요. 아 그래 내 편이 없었구나. 아니 다니엘이 그 신뢰 있는 사람이 편 만들려면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도요 자기 편 안 만들었어요. 자기 세례를 규합하고 그래 안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들이 하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하나님이 나의 선생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 일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 누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응답하는 중에 있구나. 응답이 오는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네? 응답받는 걸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성탄절 다가오면 외국인은 양말이는 그래서 너 떨리더라. 그건 뭐잖아요. 거기다 산타크로스가 와서 뭘 선물을 주고 갈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어른들이 막 지국에 산타크로스는 없다면서 그래 포를 깨면 되겠습니까? 기대하지 말아요. 산타크로스는 없으니까 놔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라. 고대하시고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는 과정이라 응답하는 과정. 문제, 사건, 이런 응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 다윗에게 굉장히 외부적인 고난이 많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아니 키가 거의 3m니까 그 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 이 전쟁을 골짜기에 있었는데 골짜기에 막 지렁지렁 하는 거죠.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만 해도 뭐 야호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알 만큼 저렁저렁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양궁하는 데가 옆에서 제덕이가 하나 알아요. 제덕이 맞습니까? 하루 쏘 옆에서 파이팅을 얼마나 크게 했네. 내가 옆에 설 수 있으면 내가 기죽겠고 골리앗이 그 큰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입니까? 전부 기가 나죠.
그래가지고 뭐 임금도 절절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오히려 다윗이 거기 가서 기죽지 아니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임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 앞에 나가니까 뭐랍니까? 아니 이 꼬맹이가 나를 뭐 괴로워할 거니까 막대기 들고 왔냐 이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저주하라. 예? 여호와 믿는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전쟁이 그냥 육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내 식구를 내 새끼와 내 부인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땀을 흘리면서 가서 일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 일로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저 선교 현장에 빛을 발하는 중요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이 그 일하러 가보세요. 개 죽는다니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가보세요. 현장에 얼마나 보람차고 힘이 생기겠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시키는 살고 자신이 살고 나는 뭐야 이러면서 그 가보세요. 있던 힘도 빠지고요. 병듭니다 이러면. 바로 암덩어리 한 서너이 생기거든요. 왜 암덩어리 왜 있었느냐? 다 그랬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옛날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착해보지만 이걸로 인해서 11조를 하고 감사운동하고 선교운동을 하고 건축운동을 사실 여러분의 건축운동 드린 그거 가지고 교회당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부터 천장 지수로 올라가는데 땅값을 깔아잡지를 못해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드리는 건 그거 가지고 건축을 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드린 적은 언급이지만 이게 오병이어가 되어서 건축할 날이 올 거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봤습니다.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믿음 없을 것은 당장 때려치고 가지. 차라리 내가 돈 벌기로 하고. 그러고 자기 일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다윗은 이 일이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그 일도 영적인 일이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자기 쓰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가서 일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돌 던진 거지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고난은 선교의 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도 이스라엘 거일라 주민을 막 괴롭히는 이 블레셋을 끄었는데 이게 전부 선교가 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도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점령했는데 이 모든 게 선교예요. 선교. 다윗이 선교를 간 적은 없어요. 있습니까? 선교하는 적은 없어요. 오히려 사울한테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날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나중에 애국까지 내려갈 정도로 지금 위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이들이 가난 일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도 여호와의 이름이 237 나라에 증거되는 일이겠구나. 아멘? 그래 받으시면 돼요. 미치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바꾸어가지고 성교의 문이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내부의 이 진통이 일어났어요. 물론 자기가 선택한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거나 내부에 일어난 일이다. 골리앗을 죽이니까요. 아니 여자들이요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나만이로다. 이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못 모르고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게 무슨 의도한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정신이 이상한 사울이 들을 때는 이게 미친 일이잖아요. 아니 뭐라? 왕들 잘하는 말 뭐라? 나는 천천을, 다윗은 만만을. 이 사울은 미칠 지경인 거예요. 비교도 한다는 생각.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세만 불러야 돼요. 까딱하면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들을 때는요, 딱 꼬투리로 딱 물고 늘어지면 이게, 나 그래서 사도를 보면, 야,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 도무지 같이 오래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 사울이요 정신이 이상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바로 그냥 창을 2번이나 때린다. 또 나중에도 보면요, 또 창을 던집니다. 19장에도 도합 한 3번을 이상을 던지는데, 나중에는 공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이 다윗의 모략가인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6장 1절로 4절까지는 뭐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모르겠죠. 머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사울의 종이에요. 근데 이 머비보셋에게 주잖아요. 종이니까 머비보셋의 집을 잘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종이니까 너는 앞으로 머비보셋을 잘 섬겨 그랬다. 이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쫓겨간다 이러니까요, 머리를 놨어요. 그래가 다윗에게 가서 주면서, 주니까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뭐 받아보면 기분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머비보셋은 이제는 그 압살롬 편에 붙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딱 이 간절을 딱. 그리고 보세요. 당신은 다윗이 몰랐다니까요. 그래, 나쁜 놈이구나. 그럼 네가 네가 다 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국가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울의 친족이잖아요. 이 사람이 또 다윗이 이제 끝난 줄 알고 막 저주하는 거죠. 옛날 성경은 비로한 놈아, 말하자면 피 흘린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런 수없이 사람을 죽인 놈, 나쁜 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이 끝난 줄 알고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이런 외부의, 내부의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에 바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전부 뭐냐? 성교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작은 큰 일들은 뭐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전도의 문입니다. 나중에요,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왕으로 돌아올 때에, 시바가 이 이간질을 했구나 알고 처단하죠. 시므이는 처단하지 않습니까? 왜?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부에든 내부에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문제가 전도의 문임을 발견하고 선교의 문임을 발견하십니다. 그럼 오늘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가정에도요, 이 사실은 뭐 압살롬,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는군요. 이 사울이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뭐 다윗이 아직 어리다 그것도 있는데, 그 당시 17살이면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꼬마 신랑도 있잖아. 자기가 말로 해놓고는요, 결혼 안 시켜주고, 딴 데로 시집 보내고.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사울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이 나가지신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내가 피 묻힐 필요 없다 이래. 그러면서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 왕이 딸을 주면서 결혼을 시키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아주 올무로 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지만은 오히려 다윗은 뭐로 삼았습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응답의 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은 아마 그래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악하게 할 줄 모를 줄 알고 또 저거는 예수쟁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못한다 이런 거 남속이지 못한다 이런 걸 딱 이용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무셨습니다.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시죠. 또 다윗의 가정에는 다윗이 스스로 지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이 가는 사건. 그 이후로 암논이 또 다말을 범하는 사건. 그것을 두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대항하는 반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가정에 쫙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로 삼아야 되느냐?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스포츠 올림픽 한다 보니까 발판. 네? 여러분의 힘, 그냥 뛰가지고 뛰면 얼마 안 가는데 그 발판을 탁 도움닫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또 육상 선수나 또 뭐 100m 선수들은 또 신발에 밑창을 푸신하게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놈이 있더라고 말이더라고. 그 발판이잖아요. 자,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사건은 전부 뭐냐? 응답의 문입니다. 무슨 응답이냐? 선교의 문, 전도의 문.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없었다면은 머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또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딱 붙어가지고 반역을 일삼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는 거죠. 왜냐? 다윗의 모략가라니까 옆에서. 다윗의 가장 옆에서 많은 사람입니다. 수석 보좌관이에요.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비서관들이 전부 다 가장 군사적인 지략을 다 자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말하자면 이게 다윗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지금 꿈꾸고 있었다. 야. 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는데 이거는 압살롬이 그 마음을 딱 품으니까요 아히도벨이 그걸 알고 여기에 시바라는 사람도 탁 나오죠. 사울의 친족 시므이도 조용히 있었던 것 같지만요 딱 이제 다 됐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게 문제지.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을 얻는
타임을 가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지.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나쁜 놈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도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노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이빨부터 갈아지고 욕부터 나오고 주먹부터 날아가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오늘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다윗도 실수하는데 근데 다윗의 시편을 내가 많이 읽어봐. 한 70여 편까지 쭉 읽어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거 황당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죄를 범했습니다. 난 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끝을 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지옥 갈 때 아무도 수험자 여러분을 좀 검사합시다. 잠깐. 당신 안 돼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아니,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가 의인이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인정. 우리는 의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따지면 의인이지. 그래서 맞아요. 신학에서는 칭이라고 해요. 칭. 의롭다고 부르죠.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누리시고 모든 일에 복음 누리시고 왜 복음 누리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해 놨잖아요. 다윗은요 미래를 다 알았어요. 자기가 왕 될 것도 알았고요. 이 나라를 다 평정할 것도 다 알았어요. 나로 인해서 저 성전을 지을 것도 알았어요. 물론 다윗이 마지막에 짓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어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 미리 찾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세계보고만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분명히 알았어요. 왕이 돼서 뭐 할 거냐? 알았습니다. 성전 지어서 뭐 할 거냐? 알았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이 압살롬 같은 사람, 왕 돼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전부 의식주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자꾸 잘 못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아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먹을 게 없을 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래도 나아요. 우리 한 10살 이상 많은 어른들은 6.25 때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지질이 고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분들 갖다 준 그 밀가루 먹고 이러고 수제비, 난 그래서 수제비 안 먹어요. 차라리 그래가 칼이라도 썰어가지고 칼국수에 굽지. 너무 질리가지고. 나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만 이래, 다른 사람 다 이래 해주는데 나만 돈가락 하나 주거든. 그래서 내가 또 더 밀어가지고 칼 썰어가 이제 내가 혼자 칼국수에 먹다. 너무 질리가지고.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거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 앞에 어르신들은요, 우리 뭐 김호절 장모님 같은 저런 분들은 그 세대들은 앞에서 진짜 초근 목표예요. 초근 목표. 그거 먹고 살았다. 그것도 먹고 없을 때마다 와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살이. 얼마나 폭격을 저 북쪽 사람들 해놨는데 미군에서 폭격하지, 북한이 폭격하지, 중공이 폭격하지, 한국이 폭격하지. 오늘 우리는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잡으면 돼요.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거면 되지. 아니,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간다니까. 그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압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서 어떤 문제로 초월해 버렸어요. 어떤 죄인도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도 용서해줬잖아요. 이미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아야 돼. 내가 듣는 능지 추첨을 시키라. 그놈은 죽이지 말고 데리고 온나요.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쁜 놈이라서. 그 왕들의 그 화를 바라는 그 특이한 음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 안 했습니다.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몇 번이나 당거예요. 근데 요압이가 나중에 죽였어요. 나중에 요압도요 왕명 불복종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차게 나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WRC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은 237 나라 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의사고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뭐 원수 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초월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용서. 오히려 원수 사울을 도와줬어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왜 여러분이 원수를 받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정의가 용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의가 살아있다면서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시는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지만 위기의 현장, 문제가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전부 살리고 전부 치유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을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편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볼 정도로 볼 때까지. 기도 제목을 2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카트만두 네팔 랩런트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기장의 이 문화를 바꿀 동남 RUTC를 세우는데 이 RUTC를 할 때는 교회당 건축이 아니고 왜 RUTC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는 훈련과 모든 것을 하는 종합적인 거다. 훈련 장소다. 그럼 여기 성전 건축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랩넌트 시스템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를 인생 전부를 책임질 그 현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37 현장을 전 세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특히 먼저 우리가 좋은 문화 연구 같은 경우는 좀 법인화해서 지금 그냥 단체만 해야 돼요. 좀 법인화해서 조금 그릇을 키워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부적으로도 고난도 있었지만 국가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말 못할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외부 내부 가정에 상관없이 전도를 발견하고 선교를 발견하고 중요한 언약의 응답의 발판이 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WRC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장을 살려내고 동해안 물때를 복음화할 중요한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언약적 불강령적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